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마름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목마름은 thirsty는 이제 아닌 거죠. 이제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찾을 때, 그것을 바랄 때 나의 마음을 이제 목마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제가 17년부터 19년까지 7, 8, 9년을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는 이제 적도쯤에 있는데, 적도 딱 그 라인이에요. 해가 위에서 항상 위로, 어차피 다 했나, 다 위로에서 위로 지나가는데, 이제 약간 동쪽에서 머리 위로 갔다가 완전 서쪽으로 가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동남아시아 그쪽에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을 다른 나라들이랑 우리나라 북한을 다 통과해야 이제 갈 수 있는데, 이제 거기는 뭐 배든 비행기든 도로든 쉽게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해외에 있지만 또 다른 해외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여행은 이제 거의 생각지도 못하고, 해외여행은 이제는 뭐 불가능한 시간 속에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뭐죠? 항공사는 이런 여행 상품을 내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보 보잉 비행기에 승객들을 태우고 도착지가 없는, 출발지만 있고 도착지가 없는 그 한국을 한 바퀴 딱 돌고 돌아오는, 어떤 거냐면 평소보다 약 3분의 1 정도의 높이로만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보고 싶지만 못 가봤던 그 한국의 지역들을 이제 하늘에서 좀 내려다 보면서 그렇게 여행에 대한 갈망을 채워가는 것들을 이제 기사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근데 정말 이 고등학교 시절 정말 아쉬운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른 채 이제 시간이 흘러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적어도 좀 원하는 게 있었으면 그것을 향해 노력도 해보고 내 열정도 좀 쏟아보고 내가 열심히도 좀 살아볼 만한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저도 이스라엘도 여행 갔었는데, 이스라엘 갈릴리라는 곳에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며 이제 숙소에 자기 전에 한번 찍었던 사진입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알듯이 이 지역이죠. 이 사해 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이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될 만한 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비교를 했던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비교를 계속 해가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과 또 제자들이 서로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비교하는 걸 좋아하죠. 우리 서로 비교하고 비교받고. 근데 좋아한다기보다는 비교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 사실은 좋아해요. 불편한 걸 싫어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이 둘을 비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런 분쟁을 좀 피하고자 가로를 열어서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요한이랑 경쟁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고 또 추가 설명을 할 만큼 비교에 대해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분명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계속 봐서 알겠지만, 끊임없이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제 간 거겠죠. 유대에서
이 지역이 뭐 이제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인데 이 지역과 보통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랑 그반 다르지 않아요. 이 지역 유대 지역이고 이 웨스트뱅크라고 되어 있는 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직선 거리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서 가든지 두 개였어요. 요단강을 왜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가냐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벽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총드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검문을 다 하고 퇴근할 때도 검문을 다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지금의 예전에 사마리아 지역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 지역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재수 없다고 더럽다고 또 얘들은 혼종이라고 혼종이 뭐냐면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가 섞인 존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오른쪽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보통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웬만해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불결한 또는 부딪히기 싫은 사람을 피해서 돌아갈 만한데 돌아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나게 건조하고 엄청나게 뜨거운 그 요단강 동편의 기후 때문이었거든요. 그쪽으로는 거의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거의 뭐 잠깐 밖에 서 있으면 뭐 온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정도로 뜨거웠는데 반면에 왼쪽 위에 있는 저 그림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제 가나안 땅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로잡고 있던 그 땅. 그래서 보통은 사마리아 땅으로 많이 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많이 봤던 모습 중에 조니 밀러라는 사진 작가인데 이 사람의 사진의 특징은 뭐냐면 부유한 곳과 빈민한 곳을 대조시켜 놓는 그 드론으로 찍는 사진 작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느 쪽이 부유하고 어느 쪽이 가난한 지역인지는 딱 봐도 알만한 남아공의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사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는 지역만 다른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제 마음의 벽이 있는 건 확실하죠. 우리가 사는 지역과 상대방이 사는 지역, 또 이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듯한 저 가운데에 커다란 마음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땅 그쪽으로 가셨을까? 앞으로 계속 볼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 간 거죠. 우연찮게 간 게 아니라 우연찮게 예수님이 살다가 뭐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고쳐준 게 아니라 분명히 그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오늘 주인공이 이제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 예수님과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물론 중요해요. 그게 엄청 중요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너무 중요한 한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들은 내가 아침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에 빠졌었는데 내가 오늘 뭘 입었는지 아침은 뭘 먹었는지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똑같은 이유로 다 중요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혹여나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제 조금이라도 또 늦게까지 뭐 게임하느라 유튜브 보느라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하나 다 쌓여져서 지금의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시간에 이루어졌냐면 시간이 12시, 낮 12시
제가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거워서 정말로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더위였는데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 장소는 이제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더워서 지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제 시키고 본인은 우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그럼 사마리아 한 여인이 좀 서늘하고 좀 편한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게 아니라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남들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여기에 굳이 온 이유. 남들과 마주치지 않은 채 이 12시에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온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거기 도착하셨을까? 왜 그 시간에 굳이 도착하셨을까? 가다 보면 12시에 뭐 도착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뭐 계획 없이 가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3일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대 가면 여러분 행군 같은 거 좀 하게 될 텐데 절대로 그냥 대책 없이 막 걷다가 피곤하면 자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늘은 어디까지 가고 어디에서 텐트 치고 자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부터 며칠까지 또 가고. 제 기억에 일주일 동안 2박 3일을 걸어갔다가 한 30분 훈련하고 2박 3일을 걸어서 온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30분에 우리 부대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총 3개의 부대가 같이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다 훈련받고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분을 위해서 3일을 계획하고 또 돌아오는 또 3일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일 동안 걸어간 그 거리에서 어쩌다 보니까 12시에 도착했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12시에 딱 도착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럼 다 정해놓고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도착하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여인은 왜 거기 그 시간에 도착했을까? 이 설교는 아마 고등부 정도 되면 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때 도착했을까?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 남편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진짜 사랑에 갈망한 채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5번이나 결혼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사실 5번 결혼했다는 건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힘든데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뭐냐면 5번이나 남편에게 이제 버림받은 거죠. 그런 사람이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고개만 팍 숙이고 있고 싶고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고 싶고 나 혼자 있고 싶듯이 이 사람도 이제 굳이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갔던 이유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이 우물,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물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공통점? 뭘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네, 여러분. 공통점은 이제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예수님도 목마라서 우물 찾아가셨고 이 여인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사랑이 뭔지 찾고 싶어서 이제 목말라 했다가 그 사랑을 찾지 못해 좌절하고 우물을 길러 왔었고 이 보면 5절 6절 보면 이 땅이 어디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마름으로 우물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목마름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목마름 여기서 길러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긴 땅을 기다리는 약속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여인의 진짜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예수님은 목말라 하는 사람을 채워주고 싶어 했던 목마름으로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진실로 목마른 여인을 위해 거기에 목마른 사람으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목마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마른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이 땅은 진짜 생명에 완전히 목말라 버렸어요. 내가 뭐가 목마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이걸 내가 마시면 내 목마름이 해소될까? 저걸 채우면 내 기쁨이 해소될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마른 자로 오셨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셨죠.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마름이 십자가에서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목마름으로 가득한 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는 그 순간에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목마른 채 죽으심으로 이 온 땅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거기에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모두 다 쏟은 채 자신의 피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죠. 생명이 가득한 물로 채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 생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진짜 생수를 앞에 두고 이 여인은 약간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노란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자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걸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어떤 거냐면 오른쪽 밑에 그 약간 이제 랍비들이 뭔가 공부하는 듯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랍비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5가지 뭐 행실에 관한 뭐 탈무드를 포함해서 탄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일상생활에 대한 규범이에요. 도덕책 같은 거죠. 근데 그 도덕책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사마리아 여자는 잉태될 때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생리를 하는 존재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본인의 창조물과 본인의 사랑이 담긴 대상을 이제 그딴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가슴에 이제 못을 박는 행위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이것이 맞다. 우리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사마리아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원본이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헐뜯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이런 생활 속에 있던 예수님이 당연히 이상한 거죠. 괴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전통이라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던 그 집단의 힘이 너무 세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바꿔보려고 부딪히다가 그 집단이 가진 힘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미시나라는 이 말씀을, 이 규례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완전히 배교자고 사마리아인에게는 괴짜인 사람인 거죠. 괴기한 사람인 거죠.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이단같이 취급을 당했고 사마리아인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목숨같이 지켜오던 그 전통을 완전히 부셔버리세요. 우리가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경을 바라보며 뭐야 이거? 찢어버리는 듯한 표현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전통을 별것 아닌 듯한, 버려버린 듯한 태도를 취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 진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대했어요. 진짜 진리가 아닌 말씀들.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뭐 신천지 찾아가서 뭐 다 때려 부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 부셔버렸던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쪽 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양쪽 다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정치적인 입장, 좌냐 우냐를 내세우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면 절반을 얻을 수 있고 절반은 등을 돌릴 수 있죠. 내가 우편이냐 좌편이냐. 근데 내가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때로는 모두 다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편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는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곳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모든 곳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위에 모든 곳에서 사랑을 받게 되시죠.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반응을 별거 아닌 듯하게 넘기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지만 네가 만일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던 네 삶의 진짜 목마름을 네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네가 정말로 너의 갈망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네가 나를 앞에 두고 너는 생명을 원할 그 길이 있었음을 깨달았을 거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봤으면 그 생명을 줄 나를 바라보고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 선물인 줄 알고 너의 목마름을 채울 그 생수를 달라고 간청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회심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회심하기 이전에 너의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 너를 회심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은, 무엇이 너를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너는 너의 진짜 갈망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넌 너의 진짜 갈망을 위해서 쫓아가 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것이 무너져 봤을 때, 네가 그것이 절망해 봤을 때 너는 나를 찾을 것이다. 너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살다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진짜 갈망을 위해 노력해 본 존재라면, 너가 정말로 그렇게 찾아본 존재라면 나를 봤을 때 너는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을 다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물을 찾아가죠. 나의 스펙과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와 나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그 우물을 찾아가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찾으러 갔던 그곳에 이미 예수님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우물을 찾아갔던 그 수가의 여인이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 목마른 자를 위해 거기 계셨던 거죠.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갔던 그 끝에, 내 절망이 시작되는 그 끝에서 이미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절망이 시작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거기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여인은 엄청 대조되죠. 3장의 니고데모는 유대인, 4장은 여인은 사마리아인. 니고데모는 부자, 배운 사람. 여인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도덕적으로 완전히 바탕난 사람. 그리고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자와 우연히 만난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모두 다 그들에게는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존재와 이유에 대한 목마름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 만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생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른 이 김연아 선수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근데 그 금메달 딴 이후에 어느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물어봤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린 당신에게도 이제 슬럼프가 있었을 텐데 그 슬럼프를 언제 겪었냐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최대 슬럼프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로 목표와 꿈을 이룬 뒤에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때 세계 선수권에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한 분야의 최고 정점에 올랐던 이 김연아 선수는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럼 뭐죠? 그러면은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허탈감이 드는 이유는 애초부터 그거는 진짜 꿈이 아니었던 거죠. 애초부터 김연아 선수에게 진짜 꿈은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내가 이걸 쫓아가면, 이걸 이루면, 이 분야의 최고가 된다면 적어도 내 삶에 더 이상 허탈감은, 더 이상 좌절은, 내가 이룬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워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꿈, 없어지지 않는 그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내 속에 어떠한 허탈감도,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목마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그 첫걸음, 내가 뭔가를 위해 정말로 갈망하고 내가 뭔가를 위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꿈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 그런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얻게 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